다 같이 찬송가 182장 우리 찬송가 1절, 3절, 5절 182장 1절, 3절, 5절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합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또 이러한 허리케인으로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계속 진행 중인 우리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풍성한 천국 잔치가 계속 열리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전도사님과 또 우리 교사들과 또 자원봉사자들, 특별히 어린이들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기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속 진행 중인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 또 우리 새가족반, 또 앞으로 이제 시작하게 되는 새로운 우리 모든 프로그램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또 환우들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할 때 우리 특별히 안성희 집사님, 오늘 이제 자궁 수술을 하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참으로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또 건강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또 당경순 집사님, 또 이제 수술을 앞두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의사, 또 참 의료진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모든 것이 잘 은혜롭게 잘 진행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또 백지연 자매님 또 폐이식 수술 또 계획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고, 그 외에 우리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중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오늘 김순봉, 김영선 선교사님, 우리 GP 선교회 본부사역, 그리고 필리핀 우리 C캅 신학교 우리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위해서 또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김현일, 김은정 선교사님, 우리 미동부 유대인 선교를 위해서, 또 우리 이평강 이은혜 선교사님, 우리 중국의 모든 사역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기 위해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또 우리 대한민국, 특별히 이제 또 홍수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통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한 목소리로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여 하나님 아버지 얘기하시고, 아버지 복잡하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세상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징조를 볼 때에 주여 우리가 점점 마지막 때가 주님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며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시사 항상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시간에 더욱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서로 격려하며 돌아보는 가운데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 성도들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오늘도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씨앗이 뿌려지게 도와주시사 하나님이 저들이 성장하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말씀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또 하나님이 진행 중인 모든 성경 공부 가운데 함께 하시사 하나님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은혜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열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환우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특별히 안성희 집사님 오늘 자궁 수술을 하시는데 주여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성공적으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 이전보다 더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 두려워하지 말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 외에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광선으로 아버지 하나님 회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 주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지에 수고하신 주의 종들 기여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김승봉 선교사님, 김현율 선교사님, 이평경 선교사님 가정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역지마다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과 하나님의 미국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와 아버지의 영적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아버지 인도해 주심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기도할 때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은 아버지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해서 두려움과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징조를 볼 때 마지막 날이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깨어 일어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여 더 많은 영혼들, 더 많은 종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잠시 있다 사라질진데 주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우리 교회 하나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계속 은혜가 흘러넘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이런 어려울 때에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사 이 지역을 축복하며 아버지 열방을 향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며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나리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안성희 집사님 하나님이여 자궁 수술을 받는데 하나님 그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사 치유의 광선으로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며 아버지 건강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음성을 들으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시 하나의 말씀 우리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 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이 로마서 8장은 우리 성경에서 참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잡고 있고, 많은 학자들이 이 로마서 8장이야말로 성경 중의 성경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성경을 한 개의 반지로 본다면 로마서는 보석이고 로마서 8장은 제일 반짝이는 보석이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많은 이유가 있죠. 우리가 로마서를 보게 되면 지금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죄에 대해서 깊이 다뤘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고 멸망이고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어둡고 부정적이고 또 그게 사실이니까. 자, 그런데 이제 8장에 와서는 뭡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어저께 읽은 말씀을 보면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이런 삶을 살았죠.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는 뭡니까? 악을 행하는 것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8장에 들어와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패배에서 승리의 분위기로 바뀌게 되죠. 예를 들면 우리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죄를 범하고 무서운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를 믿고 예수를 통해서 죄 용서함 받고 이런 자들은 뭡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죄를 범하고 죄를 범한 다음에는 우리를 정죄합니다. condemnation.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우리 선행은 아니라 우리가 참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됐는데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할 때 십자가를 앞에 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나를 정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영원히 죄의 정죄에서 나를 살켜야 했다. 우리는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8장 그 마지막 부분에 가서도 보면 37절 같은 말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은요, 패배에서 승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야말로 멋지고 막 그 환희가 넘치는, 자신감이 넘치는, 승리가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전체를 읽어야 되죠. 그러니까 가장 성경적이고 바람직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읽음으로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8장부터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우리가 잘못하면
너무 로마서 1장부터 7장에 머무를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보면 좀 60년대 70년대 초반에는 이렇게 십자가, 죄의 문제,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매일같이 모이게 되면 십자가 찬송만 하고,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구원의 능력이 있고, 네, 그런데 이 밸런스가 필요한 것 같아요. 죄를 깨달으며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누리는 승리, 우리가 이러한 균형을 잡으면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러한 승리는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 가운데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정죄에서 자유함, 우리에게 영적 승리를 보장을 하게 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우리 8장을 보게 되면 첫 27절에서 19번이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사실은 성령의 이야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을 떠나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으면 우리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지만, 이제 예수를 믿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승리할 수 있다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른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다 여기서 우리가 하루 세끼 먹고 유혹받고 우리가 또 넘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볼 때에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이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 가운데 성령이 안 계시고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주의자들은 뭡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려고 온 자들은 자기 의지로서 다 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 의지로서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불가능하다. 왜? 그냥 우리 마음속에도 뭡니까? 선을 행하는 것보다 악을 행하는 그러한 의욕이 더 강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시면요, 뭐 우리가 과거에 다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그 죄악의 그러한 의욕이, 디자이어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마음은 원이로되, 그렇죠? 마음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악을 더 많이 행하면서, 또 그것이 내가 행동으로 죄를 범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우리가 죄를 또 범하게 되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그 7장에서 나오는 그 영적인 어떠한 그 허탈감, 그 답답함, 괴로움, 그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8장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자, 그러면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자, 우리 오늘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성령의 세 가지 사역. 첫째, 성령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자유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자유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이 아신 대로 죄의 권세 아래 있었죠. 죄의 사단에 우리가 종으로 살았습니다. 사단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2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고요?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8.15 해방, 그렇죠? 일본의 그러한 모든 정권과 모든 그러한 컨트롤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해방이 됐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뭡니까? 우리가 그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 다시 말하면 사단의 모든 역사와 내 육신으로 이룰 수 없는 모든 것에서 노예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성령의 법이, 율법의 법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가운데 성령의 법이, 이 성령의 법을 우리가 다르게 얘기하면 복음으로 우리가 이 말을 바꿔도 됩니다. 복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복음으로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복음은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은 뭡니까? 죄를 깨닫게 되면서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령의 법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다른 것보다도 뭡니까? 이 모든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자유시켜 주시고, 그 죄의 권세에서 끊어 주시고,
그러는 가운데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다 보면 우리는 로마서 7장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지, 거짓말 하지 말아야지, 뭐 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하지 말아야지 하면 계속 우리가 하게. 우리 어떻게 김성환 목사님 그 예화 든 대로 우리 한국에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상하게 자꾸 더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인간의 그 죄성이 바로 본질이 바로 그거라.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은 것이.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자유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 의지가 아니야. 또 한 번의 위대한 결단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는 이 모든 죄악의 권세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이 되며 예수 안에 자유를 누리게 되고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은 뭡니까?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십니다. 자, 이렇게 우리를 자유시키기 위해서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불의한 모든 생각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시켜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생각. 여러분 보게 되면 우리의 모든 행동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바로 생각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인드셋, 우리 생각부터 시작이 되는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되냐면 thinking, mindset, 생각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도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우선권, 그렇죠? 우리 삶의 가치관, 내가 원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겠는데요. 겉으로 나는 행동은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먼저 생각하셨습니까? 밤에 주무시기 전에 뭐를 생각합니까? 내가 혼자 있을 때 무엇을 먼저 생각을 합니까? 그 생각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바로 그겁니다. 내가 겉으로 보이는 것, 내 자신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that's who I am. 근데 성령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뭡니까?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자,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 계속 생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니라. 아멘. 여기서 얘기하는 육신은 뭡니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 삶, 거듭나지 않은 것, 그러한 부분들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은 결국에는 사망이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생각은 뭡니까?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제의 생각이 오늘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내일 이루어집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 무슨 생각을 많이 했냐면 내가 담임 목사가 되면 이 강대상 이 스테이지에 악기들을 많이 올려놓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80년 초에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강대상 위쪽에 드럼 세트를 올려놓는다는 것 상상도 못한, 요새도 그런 교회가 있지만 저는 그때 생각을 다 했어요. 내가 담임 목사가 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내가 다 이렇게 하리라. 근데 오늘 이렇게 30, 40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심는 것이 중요하다. 자, 우리가 거룩한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말씀을 묵상을 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생각이 말씀에서부터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다 보면 그 말씀이 언젠가 그것이 나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 formation, mindset, 그 thinking formation, 이것을 성령께서는 성령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각을 거룩한 것으로 바꿔주신다.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것을 행하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오늘 말씀 보면 뭡니까? 6절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완전히 대조되는 것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자, 그러면서 9절부터 11절까지 보게 되면 이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렇죠? 네, 우리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여러분 이거 보통 큰 축복이 아니죠. 여러분 구약 시대를 보십시오.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뭐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들에게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가 사울왕 같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약 성도들은 뭡니까?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계속 거하시면, 여기 거한다는 것이 이렇게 우리 집에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고 먹고 자고 쉬고 다 하듯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주시고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됐다는 거예요. dwelling place, 성령이 거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곳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같은 경우에는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왜? 너희 가운데는 성령이 거하시는데 성령이 없는 악령을 쫓아 행하는 그러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떻게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함께 멍에를 같이 맬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같이 먹고 같이 우리가 식사도 하시고 같이 기뻐하시고 같이 슬퍼하시고. 여러분 혼자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성령의 인도하심께 드릴 때, 내 의지를 접고 성령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릴 때 성령은 나를 주장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은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승패가 우리의 의지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은 뭡니까? 성령으로 가득 찬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가득 찬다는 것은 뭡니까? 성령의 지배를 영향력 아래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그러한 멋진 삶, 성령이 이끌어간 Spirit driven life, 그렇죠? 내 의지가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마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마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의 내주하심에 따라 이제는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격려하심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을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쉽게 쓰러집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게 하시사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며 우리 삶에 오늘 말씀 그대로 평강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자유함을 누리며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진짜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